오늘부터는 신라불교의 가장 뛰어났던 최초의 학승 그리고 고승으로 꼽힐 만한 원광법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한국 철학의 효시를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첫머리에 원광을 꼽습니다. 그 원광이라고 하는 인물의 뛰어남과 신라불교에 대한 위대한 어떤 그 반석 위에 놓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이제 이 원광법사가 어떤 인물이었나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원광법사는요, 기록에 의하면 531년생이고 630년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는 나이로 100세까지 계셨네요. 만 99세. 참 지금도 100세라고 하면 저희들이 아주 장수한 인물로 꼽는데, 그 옛날에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광법사의 시대에 과연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됐는지 30세 넘지 못했을걸요. 그런데 이때 100세까지 사셨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신라에서 이미 고승의 반열에 들어선 다음에 중국 유학을 가거든요. 중국 유학을 떠났을 때 그분의 나이가 589년이었으니까 한번 589에서 531을 한번 빼보세요. 이분이 58살, 만 58살이니까 59살에 중국 유학을 갔다는 뜻이잖아요. 요즘에도 아마 59살에 유학을 갔다든지 또는 박사학위를 받으러 갔다 그러면 다들 비웃을 거예요. 저 나이 든 사람이 망령이 들었나 왜 저러나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어른이 중국에서 돌아온 건 연대도 아주 외우기 쉬워요. 600년에 오셨으니까 589년에 가서 600년, 12년 중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58살에 중국 가서 12년 만에 박사학위 얻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신 분이니까 참 이분에게 있어서 불가능은 없었던 분이고 우리들한테 타산지석이 될 만한 그런 그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역시 뭐니 해도 세속오계의 스승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죠. 그러나 저는 이 세속오계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도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세속오계를 전파하게 된 내력에 대한 말씀부터 드릴게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표현인데, 원광법사가 중국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귀국하셔서 금곡사라고 하는 절에 계실 때입니다. 그때 신라 화랑 중에서 이름도 있어요. 귀산과 추항 이렇게 부르는 두 분 화랑이 원광법사를 찾아뵙습니다. 뭐 그 당시 중국 유학을 다녀온 분이니까 대단한 고승환이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아련하고 두 분 화랑이 말씀드렸습니다. 큰 스님, 저희들은 임금님의 신하로서 조국을 위한 구국 충정의 길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들 삶에 귀감이 될 만한, 나침판이 될 만한 그런 좋은 좌우명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지키겠습니다. 그때 원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불교에는 보살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훌륭한 인격이 완성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들은 남의 신하가 되었고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보살계를 다 지키기는 어려울런지 모르다. 그래서 내가 그대들에게 맞는 세속에 어울리는 5가지의 계명을 줄 테니 지킬 것인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사군이충, 임금을 섬기기를 충성으로서 하라. 두 번째, 사친이요,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 효도로서 하라. 세 번째, 교우유신, 벗을 사귐에 있어서는 배신하지 말고 믿음으로써 해야 된다. 네 번째, 임전무퇴, 싸움터에 다다랐을 때에는 물러서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항해야 된다. 마지막 5번째, 살생유택, 산목숨을 죽이는 것은 피할 수 없을런지 몰라도 산목숨을 죽이되 가려 죽이도록 해라. 이 두 분 화랑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큰 스님,
앞에 나오는 네 가지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는데 마지막에 살생유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산 목숨을 죽이되 가려주기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첫 번째는 택시, 때를 가려 죽이라. 때를 가려 죽이라는 말은 뭐냐면 짐승들의 산란철에는 절대 죽이지 마라. 음력으로 5, 6월 이때는 대개 동물이나 식물들이 번식하는 시기인데 이때 죽이게 되면 죄가 2배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니까 절대 때를 가려서 죽여야 되는 것을 명심해라. 두 번째는 택물, 물건을 가려서 죽여라. 사람들이 동물을 죽일 때에는 죽이는 이유가 동물들이 인간을 해칠 때 죽입니다. 또는 동물을 죽여서 먹으려고 했을 때 죽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다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도 죽이는 것은 살생을 더 늘릴 뿐 마음속에 있는 부처의 씨앗을 없앨 뿐이니까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또 이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라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다. 그건 뭐냐면 제일날은 죽이지 마라. 제일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불자는 대부분 압니다. 음력절으로 따져서 초하루라든지 보름이라든지 20아흔의 날, 말일 뭐 이제 이랬을 때 대개 한 달에 육제일이라고 불러서 6번째의 제일이 있어서 그때는 꼭 불자들이 절에를 찾고 또 절에 가서는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는 이런 것이 아주 그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법인데 불경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 제일날에는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천왕이 있어요. 이 사천왕은 불법을 지키는 호법의 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보는 그런 선량한 신들인데 이분들이 우리 주변에 와서 그날 하루 동안 얼마나 나쁜 일을 하느냐 하는 걸 다 기록을 한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나 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면 딱 엔터 하나만 누르면 다 나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나쁜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그대는 지옥으로 가야 되겠네. 그대는 어떻게 해야 되겠네. 결정을 해주니 이거 못할 방법이 없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참 그 유치하고 무모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원광법사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원광법사의 말씀대로 우리가 올바로 살려면은 보살계에서 정하는 10중 48 경계를 모두 다 지켜야 돼요. 그러나 세속에 살면서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이 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일만이라도 나쁜 일을 좀 덜 해봐. 제일만이라도 다른 날은 뭐 좀 저지르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참 좋은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날 무슨 뭐 광상제한테 뭐 어쩌고 뭐 사천왕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상징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뭐 불교가 미신적인 가르침이 많아 이런 엉터리 없는 소리는 다시 안 할 거예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게 마련이니까 그제서야 이 두 분이 화랑이 이 세속오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참 속상해요. 아니 귀산과 추황이 알더라도 큰 스님한테 사군이침은 무슨 뜻이지요? 사친이요는 뭡니까? 이렇게 좀 물었으면 큰 스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설명을 다 했겠어요. 원광법사의 저술이 다 없어졌어요. 지금 남겨진 말씀밖에는 없는데 말씀 중에서도 지금 얘기했던 이 택시 택물에 대한 법문밖에는 없어요. 얼마나 좋은 법문이에요. 이 두 분 화랑이 그렇게 생각이 짧아가지고 이 위대한 어른의 의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서 너무 속상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처음부터 다시 붙잡고 물고 늘어졌을 것 같아요. 그 스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라고. 이런 것들이 세속오계의 전말입니다. 오늘은 우선 세속오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이 세속오계에 대한 그 오해는 다시 다음 시간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